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다 같이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네,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여정과 광야 훈련. 자, 여러분은 구원 여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계십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식의 체계, 어떤 것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구원 여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후에,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그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이 그냥 다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의 전부였다면 여러분,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 여정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우왕좌왕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주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청년의 고민이에요. 이 형제는 청소년기를 무난히 잘 보내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에 근데 고민이 뭐였냐면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죄 문제에 대한 깊은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그런데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 때가 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딱 일주일이 지나면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엎드려 울며 회개해도 돌아서면 너무나 똑같은 자기의 모습에 좌절을 하는 것이죠. 또 한 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제 사업장을 가진 이후로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다녀오는 시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부침이 심한 업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주일마다 성실하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연 이분은 정말 거듭나기는 한 것일까? 구원받았다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구원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참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으면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들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이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 고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고난이 왔을 때, 그러나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오히려 잘못된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그림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따라합시다. 구원에 관한 책이다.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에요. 구원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시작, 그 다음에 과정, 완성. 이 시작을 따라합시다. 칭의. 시작을 칭이라고 불러요. 과정은 성화, 같이 성화. 그리고 완성은 무엇일까요? 완성은 영화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통해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화에 대한 부분이 나머지 13장부터 40장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모두 몇 장이다? 40장인데 그 중에 12장이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칭의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화. 그러면 40장 중에서 12장이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산수 잘하시는 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30%.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다룰 때 칭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고 30%. 나머지 70%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 받은 것은 그저 100으로 치면 30까지밖에 못 온 것입니다. 나머지 70이 남아있어요. 그 70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다? 성화와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를 정복하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른 모든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짧으면 7일, 길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냐면 장사하는 상인들이 그 길을 이용한답니다. 그리고 군대의 이동 통로가 바로 그 길이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 길 며칠이면 갈 수 있는 7일이나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안 가셨어요. 뭔가 약간 헤매는 것 같다가 홍해 앞까지 데리고 가셔서는 홍해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왜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고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려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간 것은 그 광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 학교, 광야 훈련, 광야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해죠. 두 번째는 광야, 그리고 시내산. 자, 홍해를 건너셨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들이 무엇을 받은 사건? 세례를 받은 사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침례교는 침례라 그러죠.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들어놓은 채로 완전히 물속에 잠기죠. 뭡니까?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예수께서 사시는 자아의 죽음. 이것이 세례입니다. 홍해.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4개의 광야를 지납니다. 이 4개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5가지 종류의 훈련을 행하십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신의 광야를 거치는데 4개의 광야를 거쳤지만 5가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으로 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자,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까지가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나머지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거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25장부터 40장까지 자그만치 15장을 할애해서 성막을 다루는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즉 나를 죽게 하시고 예수가 살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예배예요. 예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을 하는 장소다?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면 뭐라는 것입니까? 필수예요. 필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훈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내용은 2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초점 맞추기. 초점 맞추기. 영어로 하면 포커싱. 초점 맞추기.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2번째는 따라합시다. 로드십. 무슨 뜻이냐면 주권 드리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광야 훈련의 2가지 큰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초점 맞추기. 누구에게? 하나님께. 2번째는 주권 드리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온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어떤 경험들을 말할까요? 뭔가 내 삶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요. 이렇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어떤 쓰라린 경험을 합니까?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마치 원수처럼 돼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하죠. 광야입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요. 심지어는 내가 아주 존경했던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런 광야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훈련을 시키신다?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지만 말씀이 도무지 잘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잘 뿌리내리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 훈련을 제대로 통과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광야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아의 죽음, 광야 훈련, 그리고 말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어떤 원리를 따라 사냐면 여전히 애굽의 원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바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원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다? 여러분을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을 이제 마지막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막이죠. 성막. 성막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하나님의 연인이 된다. 하나님의 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가 끝나면 성경은 어디로 갈까요? 여호수아로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뭘 하죠, 여러분? 모세가 죽고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 어디쯤 가고 계세요? 여러분 홍해는 건너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그럼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통과하셨습니까?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말씀 훈련은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연인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셨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갖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잘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 광야는 훈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킨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깨닫는 교훈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습니까? 원망했죠. 원망한 이유는 뭘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한 까닭은 뭐예요? 양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한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함께 보아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사건. 출애굽기 15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사흘 동안 걸어다니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실까? 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그것이 어떤 물이었다?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기대했거든요. 할렐루야 했거든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런데 썼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셨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어떻게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뭐가 떨어졌고 물이 떨어졌고 16장에서는 뭐가 떨어졌고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렇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먹을 것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근데 물은 있는데 먹을 게 없으면 그것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 그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에 궁핍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출애굽기 15장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 홍해를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3일 만에 마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사실 결국은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따라해 볼까요? 왜 굳이 쓴물을 맛보게 하셨을까? 왜? 아니 어차피 단물로 바꿔주실 건데,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단물을 만나게 하시지.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냅두지 아니하시고 미리 보고 계세요. 아, 이때쯤 먹겠다.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쓴물을 맛보게 하시고 양식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굳이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신나서 너무나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라의 쓴물을 맛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과연 양식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적 앞에서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해주었을 때 나를 기뻐하고 너희는 나를 찬양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겠니? 시험해 보신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형통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지 않아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실상이라면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고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과 똑같은 쓴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안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한 시간 정도만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는 물샘이 무려 몇 개? 12개. 사막에서 물샘을 하나만 얻어도 이건 대박인데 12개가 얻었으니 이거는 뭡니까? 대박인가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와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나님은 뭘 준비해놓고 그들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엘림을. 따라합시다. 마라 뒤에는
멜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아시스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잘 적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 15장, 16장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가 생명과 관계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 경우 모두 다 어떻게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율법을 가르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장도 그렇고 16장도 똑같습니다. 자, 1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25절 앞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정하시고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자,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15장 16장의 공통점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생존과 관계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다? 해결해 주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줄 터인데 너희들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뭐 할 거다? 시험할 거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물과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내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잖아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물과 떡은 이 땅에 속한 생명, 이 육신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이 육신의 생명보다 사실 더 진짜 중요한 생명이 있죠.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물과 떡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물과 떡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 물과 양식이라면 하늘에 속한 생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물과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과 떡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을 가진 자는,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물과 떡만으로는 살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물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왜 놓치고 사느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놓치고 사느냐? 너희들은 그런데 예수를 얻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물과 떡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왜 놓치고 살고 있느냐? 물과 양식이 떨어져서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과 떡과 물을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땅의 풍성함은 어떤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떡과 물로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인지 땅에 속한 것들인지.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자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다?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왜? 저분이 우리 왕이시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요, 그 만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하늘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먹고 배불러야 하는 떡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별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인가로 나를 배불리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배불러야 하는 떡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47절로 우리 51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수를 더 떠서 이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제 한술 더 떠서 살만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도 마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우리 보고 뭐 식인종이라도 되라는 거야? 그래서요, 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56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떡과 물은 어디에 속한 생명에게 필요한 거예요? 땅의 생명.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 내가 죽는다. 그 죽은 그리고 다시 산 나를 어떻게 해야지만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들은 무엇을 구했던 자들이었을까요? 이 땅의 떡과 물만 구했던 자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관계된 진짜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를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로 배부른 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하나님의 계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과 맞닥뜨리게 하는 모든 사건과 만나게 하는 사람들 모두를 일컫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이, 그런 만남이, 그런 사건이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애굽의 노예살이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떡도 단순히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 수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 어떤 양,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수준, 목표치,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대로 그 어떤 그것이 숫자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만큼 허락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서운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조이 제자 이렇게 새로운 훈련생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목표 인원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느낌을 딱 주셔요. 예를 들면 50명, 70명. 그러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면 이제 그 숫자를 막 놓고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 70명의 신입사원을 보내주십시오. 5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내가 구하는 게 맞는 거네. 그럼 또 기도하고 이번에도요. 코로나19가 왔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구하리라. 그리고 70명 구했어요. 몇 명 허락하셨을까요? 서울, 일산 다 합쳐갖고 30명.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였어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저였어요. 모교반은 9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못 하시겠대요. 8분으로 줄었어요. 그때 또 한 분이 못 하시겠대요. 7분으로 줄었어요. 그때 또 한 분이 어제 못 하시겠대요. 6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좀 기특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허락하시든지 감사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사업의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이 조이 제자학교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따름이에요. 어느 정도를 맡기든지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구를? 저를요, 저를.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이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30명이 신청을 했다?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오늘 특별히 1단계 수요반에 12분 신청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 환호의 박수 한번. 너무 귀하십니다. 코로나19가 두렵지도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그 훈련의 본격적인 훈련의 장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걸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별로 축하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수요일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훈련은 이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시기 전에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인 훈련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걸 잘 통찰력을 갖고 믿음으로 잘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그 구원 이후에 구원 경영은 잘 하고 계셨는지요? 성화되어지는 일들은 얼마나 진도가 나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정 당신의 사건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광야 훈련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게 되셨나요? 말씀 훈련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연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각 진도 나가는 그 진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달으면 내 위치를 발견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과 물이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과 물로만 배부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배부르자, 말씀으로 배부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그저 이 땅의 생명에 필요한 떡과 물만을 구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삶에서 온전히 돌이킴의 결단을 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진실로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목마른,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의 것들만 찾고 이 땅의 것들만 목말라 하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시려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배부른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이 왔을 때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떡과 물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떡과 물을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간절히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에 목말라하고 말씀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나의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건축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성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연인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더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서 그대로 재생산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또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 제자학교는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잘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조이 제자 훈련이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변화되고자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주의 제자 훈련이 방해받지 않고 주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넉넉히 더 강력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마다 이곳에 오는 발걸음들이 가볍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인이 되셔서 이 훈련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떡과 물만을 구하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